주시면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남풀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설교의 시작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위,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이 네 가지 땅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땅부터 살펴보죠. 길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이 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땅속 깊숙이 그 씨앗이 들어가야 할 텐데 길가에 떨어졌다 보니 사람들이 밟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세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첫 번째 땅 길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땅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돌밭은 흙이 얇게 깔려진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면은 바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 육안으로 볼 때는 땅인 것 같으나 밑은 돌이기 때문에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내리쬐면 다 시들어 버리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위입니다. 가시떨기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군입니다. 이 식물은요, 생존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있어서 농부가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선점한 이 가시떨기들이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식물이 경작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죠.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곧잘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길가에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길가에 뿌리죠?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농부라면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죠. 왜 길가에 뿌립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은 제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법을 몰랐기 때문에 저의 무지에서 발생한 의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가지 땅은 각기 다른 땅이 아니에요. 별개의 땅이 아니라 하나의 땅입니다. 하나의 땅에 네 가지의 상태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다른 풍경인데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밭을 싹 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용이하도록 농기구를 사용해서 땅을 개간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달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는 벽실을 모판 작업을 해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심었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우리 농경법이 직접 땅에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진짜로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나귀 엉덩이에 벽시 자루를 실은 후에 나귀 엉덩이를 철썩 치면 나귀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이 농부가 벽시를 훅훅 뿌립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씨를 뿌리면 뒤에서 쟁기를 가진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흙을 덮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양과 염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이 흙을 밟으면서 씨가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경 문화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뿌려진 땅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짝밭으로 변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감격했던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밭은 정말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뜨거웠던 감격이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 있으면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요일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생깁니다. 가시떨기들이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분명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를 소망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열매를 맺기 힘든 길가의 마음 상태로 바뀌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중의 제자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치부 사역을 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어딘가 익숙한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처음은 같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중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결론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이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패턴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 등장하시고 결론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달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기는 이른 아침이고 그러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바다의 베테랑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상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것은 그물을 거두고 정리하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거두고 정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상황 자체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나 누가나 또 동일한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고 왜 전혀 다른 사건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같은 장소, 같은 인물, 같은 결과, 이 패턴은 똑같은데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기록이 잘못됐을까요?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배 위에서 베드로를 몇 번 부르시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2번이죠.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배 위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누가복음만이 베드로를 콜링하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2번이나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그걸로 된 거지. 왜 콜링하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오고 사건이 완전히 다를까요? 결국 이 2번의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은 베드로의 도망입니다. 그러면 시간 순서적으로 두 콜링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이 먼저일까요? 누가복음이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이 먼저입니다. 처음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이때 분명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가 그 결심을 다시 철회하고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죠. 베드로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인데 게네사렛 호수가 등장합니다. 게네사렛은 지명 이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서 이 호수를 어느 때는 바다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있냐면 호수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총 면적으로 따지면 100km가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수죠.
시카고에도 비슷한 호수가 있죠. 미시건 호라고. 진짜 바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면적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거의 바다 수준이죠. 갈릴리 호수가 미시건 호수만 하진 않지만 갈릴리 호수도 어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고기를 잡는 중이고, 누가복음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오늘은 허탕을 쳤지만 또 내일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내일의 꿈을 가지고 그물을 정비하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생업의 현장을 잠시 일시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생업을 감당할 것이고 업으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베드로 왜 도망갔을까요?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제자의 삶을 버려두고 다시 업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내와 장모를 염두에 둔 까닭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정에 대한 소개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특히 아내와 장모의 이야기가 따로 소개될 정도로 베드로의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죠. 이것은 어쩌면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왜 가능성 있게 보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2019년 아내의 유학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는 저는 분당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의 유학이 결정되면서 저는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미국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아내의 유학 비용이며 또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아내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풀타임 잡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저는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해왔는데 주일에 평신도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10년 만에 처음이었고 막상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좀 편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미국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당장 내게 맡겨진 평신도 사역이 없으니까 점차 사역을 향한 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아내의 유학이었죠. 아내는 신학 교수가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도시가 봉쇄되고 저희 아내도 아들도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여기 미국이 코로나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면 잠시 한국에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지난 새벽 설교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같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때마침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아주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요. 두 눈의 시력까지 상실했고, 그래서 동생은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소변, 대변 그 어느 것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병명은 폐렴이에요. 아주 간단한 병이에요. 그런데 지능이 0세에 가까운 정신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래를 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슴에 가래가 가득 찼는데 의사들이 이걸 꺼낼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침을 뱉는 정도는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죠. 이런 반응인 거예요. 환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불가한 상황이니 병원에서 아주 당황했고요. 더 심각한 것은 호흡을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이 호흡기가 귀찮은지 자꾸만 손으로 벗는 것입니다. 발로 침상을 차고 손으로 온몸에 연결된 호스를 무력으로 제거하고 소변줄도 끊어내고 케어를 하는 것이 30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을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4개월 동안 동생을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간호가 아니었어요. 동생의 손과 발을 묶어야만 했습니다. 소변은 소변줄에 달았지만 대변은 기저귀를 모두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바지를 내리면 그때부터 다리를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병 간호가 아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기력이 딸리는 저희 부모님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달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저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셨어요? 한창 이쁘게 살아야 할 귀한 딸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픈 질병을 갖고 장애를 갖고 시력까지 다 잃게 하셔놓곤 이제는 손과 발을 묶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런 인생을 왜 이 딸이 감당해야 되냐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진짜 맞냐고, 왜 이 딸은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했냐고, 왜 이 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느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유가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따졌습니다. 동생 혜미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냐고, 왜 혜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혜미의 행복을 앗아갔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병실에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바라보는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더냐? 너는 혜미의 고통이 불행이라고 여기는구나. 너는 참 어리석구나. 아들아,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라.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정말 아주 잠깐, 아주 잠시야. 그에 비해 나의 나라는 영원하단다. 왜 잠깐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하나의 그 점과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느냐?
해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라.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결심은 나의 안전한 경제 활동과 맞바꾸어서 사역보다 일하는 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니까 아내의 유학이라는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이 진짜 좋은 행복 같아요. 완전히 1년 사이에 새 속에 쩌들어버린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병상의 자리에서 제게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도 어쩌면 가정의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갈등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책임감 또는 부담감 때문에 어쨌든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다시 생업의 전선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 베테랑 어부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이상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5장 3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 만난 관계도 아니고 똑같은 바닷가에서 한때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압도당하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요? 예수님을 떠나 제자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던 말씀에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는 다시 도망쳤고 순응하지 못했고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남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고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중도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한번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세요. 우리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서두에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가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그대로 두지 않고 좋은 땅에도 가시떨기밭이 되도록 가시떨기를 떨구고요, 세상에 욕심을 갖게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요, 온갖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준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돌짝밭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밭이었다가 어느 순간 돌짝밭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땅의 비유가 아니에요. 네 가지 땅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매번 변덕스런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이었다가 길가밭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덕스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차례 변덕하는 변덕스런 우리 마음에 오늘도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돌밭일지라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괜찮아. 내가 오늘도 씨 뿌릴 거야. 여전히 나는 너에게 씨를 뿌릴 거야.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버리고 다시 그물을 집어든 그 베드로,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한 그날 새벽, 자격 없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평안한 삶을 추구했던 저를 동생의 위독한 병상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자격 없는 죄인인 저를 부르셨던 것이죠. 도망간 베드로, 죄인인 베드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어라고 예수님의 외면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마음에 밭이세요? 길가의 밭이신가요? 아니면 돌짝 밭이신가요?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신가요? 아니면 좋은 밭이십니까? 좋은 밭과 길가의 밭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밭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셔요. 비록 내가 지금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두십시오. 혹시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낙담하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빈 배에 허무해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그 두렵고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길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돌밭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남풀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굳어졌지만, 제 마음이 길가와 같지만, 주님, 빈배처럼 텅 비어 있지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